네, 오늘 은혜를 착각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예의 없이 또는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할 때 선을 넘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사용되기도 하죠. 선 넘지 마,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은 보통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초면에 선을 넘는 경우는 또 많이 없고, 초면에 또 그렇게 선을 넘지 말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많이 없기 때문이죠. 보통 무례하게 구는 행동은 친숙하고 익숙해진 그 환경 속에서 조심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나오는 모습들이 대부분입니다. 각자마다 기준의 선이 있으시겠지만 선을 넘는 행동을 당하거나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별로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상당히 불편하고 기분이 좋지 않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이 선을 넘는 것을 들으시고 당하셨을 때 그분은 기분이 나빠하실까요?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고 있는 몇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조금 선을 넘는 행동이나 그렇게 표현을 해도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오해예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쉽게 넘어가 주실 분이라는 오해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한번 우리가 볼까요? 5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고,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시는 사랑 그 자체이신데, 이 정도의 잘못,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어느 순간부터 우리 스스로가 죄의 크고 작음을 판단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또는 선의 그 경계까지 우리가 정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정한 그 기준 안에 가두려는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죄의 문제를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불평은 언제였죠? 광야 여정에서 단 3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그 마라라는 곳에서 물이 너무 썼다라는 이유로 불평을 했습니다. 두 번째 불평은 이제 마라에서 엘림을 지나 신광야에 도착했을 때 먹을 음식이 없어서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은 지 단 2주도 못 되어서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도착했을 때 또 물이 없다라는 이유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찌 보면 마라와 르비딤에서의 그 물 사건은 비슷해 보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을 살펴보면 모든 날들의 사건들을 전부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이제 아마 성경은 66권으로는 부족했겠죠. 우리가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의 양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필요 없는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에 대한 비슷한 이야기를 2번씩이나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시기적으로도 그리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의 물 사건과 르비딤에서의 물 사건을 기록하셨을까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가르쳐주고 싶으신 걸까요? 마라와 르비딤에서의 물 사건은 무엇이 다르기에 다시 한 번 더 이 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나온 지명들은요, 장소의 특징을 설명하고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쓰다입니다. 마라에서 마신 물이 썼기 때문에 그곳을 마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음으로 이동한 장소가 엘림이었습니다.
엘림은 큰 나무, 많은 나무들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광야와 같은 곳에서 큰 나무가 많이 자랐다라는 것은 그곳에 물이 풍성했다라는 이유를 들었었죠. 따라서 그곳은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엘림에서 신광야로, 그리고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렇다면 르비딤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르비딤은 쉬는 곳, 안식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라를 지나서 도착한 엘림이라는 곳도 하나님의 공급과 회복을 상징하는 그 쉼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엘림에서 오아시스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처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르비딤이라는 장소에 도착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오아시스와 같이 마실 물과 또 그늘이 풍성한 장소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떤 곳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17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마실 물이 없었대요. 마라에서는 물맛이 쓰기는 했지만 그래도 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식처라 불리는 곳에 도착했을 때는 당연히 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쓴맛의 물은커녕 지금 마실 물조차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고 사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엘림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조금만 더 앞으로 나아가면은 되었던 걸까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습득하지 않습니까? 학습을 할 수 있고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사람이죠. 지난 광야의 여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마라에서 엘림을 지나 신광야까지 하나님께서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이 위기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을 돌아보며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광야의 여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학습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자. 그러면 자신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아주 이상한 것을 학습하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라고 보낸 광야가 아닌데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기다리기를 거부했습니다. 2절을 볼까요? 2절의 말씀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니. 너무나 뻔뻔하고 당당한 요구 아닙니까? 이들의 그 경험에 의해서 그들은 학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실망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모든 공급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의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 오히려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들의 행동을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투다, 히브리어 리브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모세는 하나님께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당장이라도 자신에게 돌을 던질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 돌을 던져서 죽이는 방식은 법정에서 허락한,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합법적인 형태의 처벌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모습들이 어떻게 상상이 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 모세를 법정에 세워놓고 그를 유죄라고 판결하고 합법적으로 처벌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선을 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받았고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진 것, 자신의 재물들을,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신의 앞길을 막고 있던 홍해도 건널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자신들을 보호받으면서 마실 것과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물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물이 있어야 할 곳에 지금 물이 없다는 이유로 모세와 하나님을 법정에 세우고 기소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무슨 죄를 적용하냐면요, 살인죄, 그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소? 우리와 우리 자녀와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네가 우리를 인도해 내지만 않았어도 우리는 죽을 일이 없었다. 네가 지금 우리 가족을 말살시키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지금 살인죄를 적용하니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그 투석형까지도 지금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세와 하나님께 선을 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은 그들이 충분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이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모세를 지지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정작 내가 필요로 할 때는 길을 열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는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신 것도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였습니다. 그때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왜 작은 문제로 내 마음에 조그만 스크래치가 생기면 금세 우리는 하나님은 대체 어디 계시냐라고 반문하지는 않으십니까?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인생의 고난과 그 환난을 만나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고 있다면 그의 입술에서는 원망과 불평만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의 광야 같던 인생길이 꽃길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광야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우리는 이 광야의 길에 도움과 은혜를 구할 존재가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광야의 여정을 돌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허구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마라의 물 사건과 르비딤의 물 사건 어떻게 다릅니까? 마라의 물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여정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한 사건이 바로 마라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이 뭐였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르비딤의 물 사건은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들의 권리로 착각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시험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선 넘는 이 요구까지도 다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마실 물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이 정도는 불평해도 되는구나, 이 정도 선을 좀 넘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된 신약 성경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할 텐데 말씀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에게 불평과 원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적절한 예로 출애굽의 사건을 꺼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라는 것은 홍해를 지났다라는 것이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또 마실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반석으로부터 음료가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살펴본 그 르비딤 물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광야에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셨듯이 하나님은 불신앙, 불순종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교훈했던 것처럼요,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의 1세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는요 모두 광야에서 멸망했습니다. 1세대 중에 유일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도 약속의 땅에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불평은 괜찮구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건의 장소 르비딤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었기 때문에 또 다른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름은 마사 또는 무리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르비딤 물 사건을 통해 무엇을 알아야 하고 또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첫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출애굽 이후에 그들의 삶이 너무나 익숙해졌습니다. 이 익숙함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기억상실증에 걸렸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보호하심, 또 임재하심, 역사하심, 돌보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완전히 잊어버렸던 거예요. 어느 순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이 되었고요, 르비딤에 와서는 이제 자신들의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때, 그 순간, 여러분 지금도 그 고백을 하고 살아 계십니까? 언제부터인지 우리에게 생긴 이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법정 한가운데 세워놓고 판결을 하는 판사가 되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 자신들이 판단을 내릴 권리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에게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스스로 증명해 보라고 요구한다. 무슨 말일까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격을 자신들이 판단을 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믿을지 안 믿을지를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과 협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주시고 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내가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협상조차 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때를 써서 그렇게 투정을 벌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달라고 우기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부터 우리의 당연한 권리가 되었나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창조주이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허그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매 순간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해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매 순간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하자. 자,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눈앞에서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습니다.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공급하심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7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이들이 찾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항상 함께 하셨는데 이들은 지금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니, 느끼는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요, 자신들의 필요와 요구를 들어줄 때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느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언제나 항상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또 친밀한 동행을 할 수 있을까요? 친밀함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욱더 그 관계가 또 그 깊음이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내어주는 것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연애 초기에 막 불같은 사랑을 할 때 매일 만나고 싶고, 만나서 집에 들어가도 또 밤새 전화하고 싶고, 그 다음날 또 만나고 싶고, 이런 게 연애 초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 시간을 결코 일상의 짜투리 시간으로 대체하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일상의 모든 문제를 다 보내놓고 남은 시간에, 아니 그것도 없어서, 그럴 시간도 없어서 하나님 오늘은 쉬고 제가 내일 만나 드릴게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간들을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우선순위로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구별된 시간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없고, 또 감히 그렇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다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반석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는 수많은 수치와 조롱 속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기다가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음을 외면하지 않으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최고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당연한 줄 알았지만 모든 것이 당연하지 않았음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권리로 착각하고 바꾸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매 순간 친밀하게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더 크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